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애 혹은 자기 사랑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미국에 있는 한 심리상담소에서 이 자기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글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가진 관계 중 당신 스스로와의 관계만이 진정으로 평생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보세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자기 사랑의 관점이에요. 전 세상에 있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랑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 왜 자기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말이 굉장히 팽배해요. 자, 자기 사랑이 중요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주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잘 듣고 있으면요. 옳은 말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옳지 못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랑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바로 이 신학 체계가 바로 번영 신학입니다. 혹시 번영 신학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영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번영과 자아 실현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은 직장 얻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기 사랑과 번영신학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옵니다. 말세가 뭐예요?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날에 오는 일이 뭐냐? 2절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바로 세상 끝날의 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하며 번영신학이죠. 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이 최고다.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볼병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여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 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기쁨,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두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수없이 많이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전까지 남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사탄이 만들어낸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저우주에서 자기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단 하나 존재함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의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은 죄예요. 자, 그런데 한 존재가 계십니다. 자신의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사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셔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됨을 우리 모두는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기 사랑을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요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시편 104편 30절 다시 볼게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시고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이죠.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이죠.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임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해요. 자, 창세기의 청지창조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출애굽, 성전의 건립,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매일의 성화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보호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요,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렇다면 영광이란 뭐죠? 영광이란 단어는 정의하기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영광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영광은 아름다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우리 아름다움 정의 내리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는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심에 그 찬란한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탄할 만한 찬란히 빛나는 형형색색의 빛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뭐가 나오죠? 오로라죠. 오로라, Northern Lights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북극쪽에 가시면 밤하늘에 때때로 이런 아름다운 빛이 막 산란을 하면서 나타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느끼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를 경탄하게 하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로라를 보면 우리가 경탄하고 그것에 매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경탄하게 되어서 그분에게 존귀와 찬미와 영광, 그 찬양을 올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면요, 이렇게 하십니까? 나 오로라 너무 멋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나 저거 찬양해야지, 저거 찬미해야지 다짐하고 찬양하세요? 아니죠. 보자마자 경탄이 나오죠.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무한대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행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귀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의아함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자신,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나요? 지금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근데 어제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건 누구랑 싸웠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싸웠어요. 자, 2대1로 아주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겼어요. 자, 그런데 경기가 끝났는데 그 아시안게임위원회에서 금메달을 갖고 나오더니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본 팀한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금메달의 영광을 진 팀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죠. 옳지 못한 일이죠. 아주 잘못된 거죠.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우승을 한 한국팀에게 금메달의 영광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의로운 거죠. 그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죠.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시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을 이겼다면 대한민국 팀이 가장 큰 영광을 상징하는 금메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 정의롭고 윤리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자기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가치 있으시고 가장 많은 영광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의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전 우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비도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덕적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위하여 하셔야 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뭐죠?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한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근데 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해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격 안에 존재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서로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특히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이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면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2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창세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세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삼위일체 사랑의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진 사랑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의 본성 안에서 이 서로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완전한 기쁨과 만족 속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령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왜 창조하셨냐? 바로 사랑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기 전, 심지어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의 인격들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일체 한 분만으로,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본인만으로도 만족하시고요, 완전한 기쁨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왜 창조하셨냐? 바로 그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요, 더 넘치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자신의 그 넘치는 영광을요, 더욱더 넘치게 하시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더 넘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무한히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미 반복해서 제가 설명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도 의롭고 도덕적인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의 추구하심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기쁘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말씀,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다 학교를 다니실 때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떠벌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역겹죠?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잖아요. 역겹게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역겨운 마음이. 왜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역겹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싫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사랑을 추구하시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니까 그분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분이시냐? 자,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나 교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의 똑똑함이나 강함이나 기술이나 외모 또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기적이고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가짜이고 위선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들이 가짜이고 위선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똑똑함이나 강함이나 기술이나 외모 또는 그 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잊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 사람들이 왜 아름답고 왜 잘생겼죠? 스스로 그게 외모를 준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에게 외모를 줬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센 사람은 어때요? 그 똑똑함이, 그 힘이 셈이 자기 자신에게 온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 이기적인 사람 보면 우리가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걸 얻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걸 자랑을 하나? 자, 근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과 부를 하나님께 준 존재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과 부의 원천은요,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과 부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결코 이기심이나 교만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과 부를 누군가에게 받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모두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나 교만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자기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나 교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타적인 자기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추구와 자기 영광의 추구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요지를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행위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의한 일이 되는 것이고 전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비도덕적인 일이 된다고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추구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더 이상 도덕적인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고 비윤리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자기 만족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계셔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속한 겸손의 원리는 창조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셔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무한한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행위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죠. 자, 우리는 결코 그런 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의롭고 윤리적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추구와 자기 사랑을 멈추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날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실 수도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근거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과정에 언제나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사랑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에 함께 하기를 바라심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35절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 명령은 뭘까요? 자, 시편 29편 2절에 나오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이죠.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또 시편 150편 6절이죠.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영광을 추구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를 포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누굴까요?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시고요. 가장 큰 기쁨 속에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행복하신 존재이시고 가장 큰 기쁨 속에 계신 존재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놀라운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아시고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고 자신의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큰 사랑스러움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요, 우리가 나누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심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기쁨 속에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스러움과 그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공유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찬양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타적 사랑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고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참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보존하시고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광을 추구해라, 내 사랑을 추구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심을 그 이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길 바라죠. 성경은요, 사실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큰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이요. 매 순간이 주일이 될 거예요. 우리 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그 일을요, 평생 끊임없이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럼 우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천국에서.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왜 주일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주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해야 될까요? 왜 마음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장로교회에서 많이 추구하는 그 신앙 교리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곳에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제가 하는 목적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것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경배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높일 때,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기 사랑을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우리 삶의 목적은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빨리 은퇴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열심히 재밌게 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